오늘 빌립보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 청장년 기도회 때 첫 번째 시간이라서 빌립보서 말씀의 배경을 좀 길게 설명하느라고 제가 본문 말씀을 많이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1절에 인사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이 인사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인사를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아주 잘 성장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칭찬이 자자한 모범 신자로 성숙해 있는 디모데를 다시 바울이 만났을 때 복음 전도에 하는 일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같이 데리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을 해요. 혹시라도 젊은 목사라 해서 교회가 너를 가볍게 대하지 못하도록 너부터 처신 잘해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로 자식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디모데와 공동명의로 함께 편지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디모데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고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디모데를 함께하고 있다고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오늘 빌립보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쓰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씁니다.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누군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의 겸손이랄까요? 동역자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자기 이름과 나란히 적어 넣으면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이 동역자에 대한 존중심을, 겸손을 목사인 저부터 마음 더 깊이 새겨야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반드시 목회자, 교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지체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겸손과 존중과 우리가 배려의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좋게 보실 거라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복받겠다 하지 말고 그게 복받는 일, 하나님께로 오는 복의 대로, 복의 고속도로를 닦는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전하는 인사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아마 가장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일 건데요.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신앙과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하면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믿을 수도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은혜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구원도 평범한 일상의 삶도 우리의 모든 소유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고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사용해서 잘못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반대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차마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은혜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라고 빌어주는 것보다 더 큰 호의,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하나님의 모든 호의와 은택이 사라져버린 곳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지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의 고통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못하고 병이 들고 실성한 사람처럼 되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 있다가 그 없어진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다가 죽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신 곳, 은혜를 거두어가 버리신 마음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거듭되는 은혜, 날마다 하루도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호의가 계속된다고 해서 이걸 권리로 느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자비로우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살아야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빌어주는 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마음이 편안한 게 제일이야, 최고야. 맞는 말이에요. 요즘같이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고 믿음의 열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루트가 있습니다. 평안은 먼저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우리 마음에 찾아듭니다. 죄짓고 성질 부리고 나쁜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과 막혀보세요. 마음이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귀 없어 듣지 못하는 거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담이 쌓여서 막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없을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들 사시는 건데요, 부부싸움 하시고 나서 평안하신 분 계신가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싸움이 사이가 안 좋은데 평안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방팔방이 다 적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걸 보면서
안쓰러워가지고 좀 위로해 주느라고 아유,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하면 아니요, 괜찮아요. 저 마음 편하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럴 리가. 설마.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대신, 대인, 대물 관계가 막힘이 없고 조화가 잘 이루어진 상태를 평안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세요? 지금 마음의 샬롬의 상태인가요? 하나님과 사이가 괜찮으세요? 막힘이나 거리낌이 없으신가요? 숨겨놓은 죄 없으세요? 그게 정리가 돼야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어떠신가요? 마음속에 의심, 미움, 원망, 불평이 들어차 있고 누구 꼴보기 싫은 사람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그거 정리가 돼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샬롬이 없이 계속 그렇게 살면 병이 듭니다. 여러분 자기도 병들고 주변도 병들게 만듭니다. 샬롬을 구하세요. 그리고 서로 간에 평안이 있기를, 샬롬이 있기를 빌어주시는 우리 은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편지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이 말 어려운 말 아니죠?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물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액면 그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3절과 4절에 나오는 너희 무리, 때마다, 항상이라는 단어들은 헬라어로 보면 파세, 판톤, 판도네라는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모두라는 뜻을 가진 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인데요. 그러면 이런 뜻을 살려서 제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시간에 기도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강조되고 있나요? 모두라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 하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교회가 하나가 안 되어 있다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알력이 있고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우월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지방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럽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느새 고참교회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면서 교회가 점차 안정적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건데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도 보내고 이런저런 사역도 생겨났습니다. 다 좋은데 그러는 가운데 교회 안에 경쟁이 생기고 내가 낫네, 네가 못하네 라는 식으로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깊어져서 파당이 생겨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된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열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뿐만 아니라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장에 가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해서 아예 사람 이름을 찍어서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대표적인 여성 사역자들인데요.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 20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연필로 너희 무리 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센 것으로는 69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너희 무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여러분 모두라고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사도 바울이 모두라는 말을 굉장히 세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모두를 아주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빌립보 교회의 원로 목사라고 할까요? 그냥 원로도 아니고 원로의 원로 목사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알력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 원로 목사요 설립자인 바울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 손을 들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까지 자기들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죠. 나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파, 목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목사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라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숨은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 역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교회에 그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인맥 형성하고 파벌 형성하고 라인 만들고 대립하게 하는 거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파벌 만들고 라인 만들고 인맥 형성하는 거 예수님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2장 말씀을 나중에 살펴볼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이런 대립, 경쟁, 알력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뭘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아유 나보다야 당신이 낫죠 라는 겸손,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 경쟁, 파벌, 대립, 우월증명 같은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낮게 여겨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나자가 그 나자 밑에 받침이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 되는 순간, 낮게 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액면 그대로의 뜻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 경쟁, 대립, 알력, 분열이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한 일에는 하고 있어요. 참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싸우는 교회도 일은 합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합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과 대립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복음을 위한 일에는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 오고 있는가 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합니다. 첫날부터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그날부터, 처음부터 그때를 말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여기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 것 중에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 지원을 해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옆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교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지원할 때 그 선교비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 지원을 꾸준히 한 교회입니다. 빌립보서에서만 나오는 대로만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렇게 지원한 것과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준 것까지 포함해도 하면 약 4번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선교비를 지원한다, 구제를 한다, 물질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을 지원하는 쪽에서는 상대방의 사역을 인정하고 거기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질을 지원받는 쪽에서는 단순히 물질이 들어와서 사역과 생활에 도움을 받는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서 내 뒤에서, 그리고 그 물질을 보내는 사람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사역에 더 힘을 내고 매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우선 여기 나오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위에 나오는 복음을 위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꾸준히 선교비를 보내준 것을 우선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만약 돈 보내주는 일만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잘못하면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지금까지 돈 보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뜻만이 아니라 여기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선은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고 로마 안에 사는, 말할 수 없는 자랑이요 프라이드로 사는 그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살던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인 줄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주는 일보다 더 선한 일, 더 착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선행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한 일 중에 가장 착한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교회,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정말 착한 교회이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 가장 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은 그 착한 일, 우리의 구원은 도중에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잘 지키고 조심하고 보호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시작한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내 구원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구원이라는 거 불안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동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구원이 든든한 겁니다. 바울은 그걸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했던 일, 이렇게 마게도냐로 오게 된 것,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 중에 주께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다. 주께서 마음 눈을 밝히셨다.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께서 그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끝내 이루십니다. 우리 구원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는 일, 어려움 많고 환난 많으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겁니다. 이 믿음, 이 은혜, 이 평강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 자신의 이름을 편지한다 라고 인사함으로써 동역자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세워주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는데 구원의 일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끝까지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흔들림 없이 든든히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은혜와 평강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단어, 한 문장 들려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받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